Today's scripture reading is John chapter 1 verse 15 through 18.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제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지난주하고 똑같고요. 주보에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Read the Bibles all together.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과 신앙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주신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복음의 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복음은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 한번 해보죠. 너 커서 뭐가 될래? 요즘은 대통령 되겠다니 별로 없어요. 너 커서 뭐가 될래? 라고 질문해보면 아마 10명 중에 8, 9명은 난 배트맨, 나는 슈퍼맨, 나는 마블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영웅들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영웅이 되고 싶으니? 라고 질문하면 목사님 영웅 힘이 세잖아요. 파워가 있잖아요. 힘이 세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 줄 수 있으니까 나는 영웅이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그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무엇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이 되고 싶겠어요? 오늘 신앙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분을 닮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는 나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나는 슈퍼맨도 좋고 배트맨도 좋은데 그런데 나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아니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라고 우리는 마땅히 대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이유는 복음은 슈퍼파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을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뭘로 이기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복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복음이 슈퍼파워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슈퍼파워, 복음의 위대함을 같이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현 주소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현 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저의 인생의 현 주소가 아니라 제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저의 인생의 수준이고 저의 인생의 현 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치약이 하나 있는데 겉에는 치약, 콜게이트 치약이라고 써 있는데 한번 쭉 짰더니 그 속에서 고추장이 나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 고추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치약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분명히 겉모양은 치약이에요. 근데 안에서 나온 건 고추장이에요. 참 헷갈리잖아요. 목사님 이건 치약도 아니고 고추장도 아닙니다. 아니죠. 그 안에서 나온 것이 이것의 정체라는 거예요. 비록 겉모양은 치약이지만 쭉 짜서 나온 게 고추장이라면 그건 고추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는 그분이 정말 위대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실제로 본다면 누가 더 선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하고 사촌인데 6개월 형님이에요. 근데 내 뒤에 오는 그 예수님은 내 동생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인데 그는 나보다 더 먼저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내 뒤에 오건 말건 거기에 상관없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을 증언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런 거죠. 나는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사촌 형님이지만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나는 예수로 꽉 차 있습니다. 내 마음은 짜면 예수님만 나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꽉 차 있습니까? 내 마음을 짜면 나는 무엇이 나올까요? 내 마음을 짜면 무엇이 나올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쭉 짜서 나오는 그것을 보고 내 인생이 내가 좋다 나쁘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마음 또 여러분의 마음 한번 살펴보십시다. 도대체 내 마음에 무엇이 자라나고 있나요? 내 마음에 자라고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이 나와요.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다윗이 여자 한 번 봤다고 그렇게 사고쳤을까요?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에 그렇게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 마음 안에서 어떻게 그 싹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사고친 거죠. 아마 그런 다윗 보면 나는 그래도 이런 사고 안 쳐서 다행이지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고 안 쳤으니까 다행이지라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무엇이 자라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기도학생의 총재였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한 거예요.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조사해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영적으로 실패한 분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데 영적으로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일명 영적 싱크홀 현상이라는 거예요. 영적 싱크홀 현상을 겪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길 가다가 싱크홀이 뭐예요? 길이 푹 꺼지는 것처럼 갑자기 어떻게 영적으로 갑자기 바닥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사고를 바닥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봤더니 공통적인 특징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에 질서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목사님, 내가 친구 관계도 잘 관리해야 되고 가족 관계도 잘 관리해야 되고 관리할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요, 정말 관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요? 나의 내면 세계, 나의 마음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마음 지키고 사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목사님, 나라만 지키면 됩니다. 아닙니다. 경제만 지키면 됩니다. 아니면 정치만 지키면 됩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나라 지키는 게 안 좋다는 것도 아니고 경제 지키는 게 문제 있다는 게 아니라 나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정치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내 마음 지켜야 되잖아요. 내 마음. 내 마음 못 지킨 다음에 다른 거 다 지켰습니다.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토록 책망받은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남들 잘하나 못하나 보고 있다가 어떻게 잘못하면 어떻게 기다렸다는 듯이 지적하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래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남들이 잘못하기만 하면 지적하고 책망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희 참 잘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남들 잘못한 건 잘 지적하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은 못 지키고 살더라는 거예요. 남들 잘못한 건 잘 지적하는데 자기의 내면 세계는 자기의 마음은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다 맞는 말인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너부터 잘해. 네 마음부터 좀 잘 지켜. 네 마음의 질서부터 잘 지켜. 주님 그 메시지잖아요. 밖은 너무나 화려한데 속은 썩은 냄새가 진동해요. 겉모양은 너무 화려한데 속마음은 어떻게 해요? 썩어 문드러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속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안수 집사님이 사극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얼마나 사극을 좋아했는지 깜빡 주일날 기도 순서도 잊어먹고 사극을 봤어요. 주일날 새벽까지 보고 주일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보를 보니까 하필이면 자기가 기도 순서인 거예요. 보통 우리 수장님들 잘 준비하면 되는데 준비를 안 해왔잖아요. 가운데상에 탁 올라갔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1분이 지났어요. 2분이 지났어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첫 마디가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러고 내려갔대요. 그 안에 뭐가 차 있어요? 드라마가 꽉 차 있잖아요. 그 안에 드라마가 꽉 차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무엇으로 꽉 차 있습니까? 다른 것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부터 관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16절 볼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두 번째 질문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참 만족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만족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면 차서 넘친다는 거예요. 차서 넘쳐야 충만인 거예요. 아이고 모자란데 충만 아니라는 거예요. 차서 넘쳐야 돼요. 요한복음은 끝없이 예수님만이 차서 넘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라.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충만한 데서 와야 돼요. 충만한 데서 예수님에게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온 것, 충만한 데서 온 건 다 뭡니까?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그 순간 나는 어떻게 해요? 부족함 없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넉넉합니다. 나도 어떻게 해요? 충만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충만해서 왔기 때문에. 충만해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만해서 온 것은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충만 차고 넘치는 경험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질문해요. 집사님, 장로님 얼마나 충만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목사님 제가요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가난했고요, 건강도 안 좋았고요, 집안도 안 좋았고요, 집도 안 좋았고요, 뭐 가문도 안 좋았고 다 안 좋았고요.
그래서 난 한 번도 충만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부분 얘기해요. 맞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을 보면 다 부족한 건 투정이잖아요. 건강도 부족하고 집도 부족하고 다 물질도 부족해요. 근데 신앙은 이런 부족한 것 투성인 세상 속에서 나는 차고 넘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질이 넉넉해서 충만하는 건 아니에요. 건강이 넉넉해서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집이 넉넉해서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이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충만이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충만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나는 충만합니다라고 선포하고 충만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충만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신가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충만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물질이 좀 부족해도요, 건강이 부족해도요, 또 집이 좀 그래도요, 어때요? 나 충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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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때 가만히 보면 어떤 때 성장합니까? 아이고, 나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습니다. 이럴 때 신앙이 성장하던가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쑥 갈 때는 가만히 보면, 아이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충만합니다. 이것도 만족스럽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은 쑥쑥쑥쑥 어떻게 자라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생에 한 번 너무 부족하잖아요. 제 욕심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충만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땡큐 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런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약을 먹죠. 또 술을 마시잖아요. 약 먹고 술 마시는 동안은 어떻게 해요? 뭐 좋잖아요. 그냥 다 기분 좋잖아요. 다 만족스럽잖아요. 중요한 건 깨는 순간 어떻게 해요? 공허하잖아요. 깨는 순간 더 힘들어요. 술 깨는 순간 더 힘들어요. 그러나 신앙의 기억은 오래오래 가죠. 충만의 기억은 오래오래 가요. 만족했던 기억은 오래오래 가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기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에 대한 기억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충만함에 대한 기억이라는 거예요. 만족함에 대한 기억이라는 거예요. 감사함에 대한 기억이라는 거예요.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자꾸 이 기억을 회복해 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손녀딸 서아랑 있으면서 참 행복한 시간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제가 서아를 안고 있으니까 미국 분이 지나가면서, 미국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예요. You know, grow is fast. You know. 근데 그 말이 좋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이게 아마 이런 뜻 같았어요. 너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데 인생이 어떻게 해요? 이 아이 성장하는 게 너무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나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몰라볼지 몰라. 아마 그러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이 아이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영어를 못한다고 무시해도, 또 이 아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던 시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했던 시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호부지의 타이틀처럼 경제의 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텔레비만 틀면 똑같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 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경제에만 겨울이 다가올까요? 아마 사회 또 영적인 모든 영역에 우리는 겨울을 준비해야 돼요. 영적으로 다가올 겨울까지도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어디에서 온 것으로요? 예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겨울을 이길 수 있는 키가 있다면 어디서 온 것만요? 모세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 예수님에게 온 것으로 우리는 이 긴 겨울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보고 체크해봐야 돼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건가? 남들이 줬다고 덥석 할렐루야가 아니라 이게 어디서 온 건가 물어봐야 되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은혜입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예수님에게서 온 것만 은혜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요, 이거 주님에게서 온 거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no 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주님에게서 왔다면 어떻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16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자, 한번 질문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내 신앙은 더해지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어떤가요? 작년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지난날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은혜 위에 어떻게 해요? 은혜가 더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은 늘 플러스 더해지는 경험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작년에는 기도했는데 올해는 기도가 안 돼요. 작년에 열심히 헌신했는데 올해 안 돼요. 가 아니라 목사님 작년보다 올해 기도가 더 할 거리가 많아지고 기도도 더해지고 말씀도 더해지고 겸손도 더해지고 내 신앙이 자꾸 더해집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누구 탓하지 말고 작년보다 내가 지난달보다 내 신앙이 자꾸 더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체크 안 하고 자꾸 어떻게 저부터 뭐만 체크해요? 살쪘네. 배만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배 체크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내 신앙생활을 체크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자꾸 마이너스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분들이죠. 내가 옛날에는요, 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지 몰라요. 내가 청년 때는요 40일을 쳐야 했습니다. 뭐 이런 분들. 나도 한때는, 요즘 말로 말하면 나 때는 말이야. 여러분, 공통적으로 마이너스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나도 한때는 말이야. 나도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런 말 하는 분들 보면 거의가 어떻게 해요?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적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도 적자고 말씀 생활에도 적자고 영적인 생활에도 적자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그렇게 해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 꼭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달보다 은혜가 더해지고 있는가? 내가 지난달보다 기도가 더해지고 있는가? 내가 지난달보다 말씀이 더해지고 있는가? 내가 지난달보다 영적으로 더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야 다른 사람에게 뭘 전달해요? 은혜를 나눌 수 있잖아요. 내가 기도 위에 기도가 더해져야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을 나눌 수가 있고요. 내가 말씀 위에 말씀이 더해져야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맨날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내가 마이너스인데, 적자인데, 나도 살기 힘든데. 내가 그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목사는 목회를 하고 또 사역자들은 사역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 그 사역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서로 친해지면 옛날에 일촌맺기를 하죠. 요즘 말로는 팔로우라고 얘기하는데 따라간다,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일촌맺기 하면요, 일촌끼리 선물도 사주고 정보도 주고 자꾸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일촌은
뭐 무촌 부부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형제보다 가깝다는 거예요. 육적인 형제보다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일촌맺기 팔로우라고 불러요. 팔로우가 형제보다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요, 인터넷상에서 사촌은, 우리는 사촌 그러면 어우 가깝지요. 근데요, 인터넷상의 사촌은 뭐냐면 그냥 회원이에요. 멤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얘기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몇 촌 정도 되나요? 한 4촌. 그러면 나는 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예수님과 일촌 맺기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 팔로우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말씀으로 팔로우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팔로우 할 때에 나의 신앙의 능력이 생기고, 내가 팔로우 할 때 자꾸 나의 신앙이 더해지는 플러스의 복을 누릴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부자죠.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는 인생의 3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받은 복을 얘기해요. 뭐가 복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처럼 받은 복이 있어야 복이 되는 거예요. 받아야 복이지, 안 받았는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복은 모으는 복을 얘기해요.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냥 뭐 쓰려고 그러면 쑥쑥 다 빠져나가면 복 아니잖아요. 모으는 복을 얘기해요. 세 번째는 누리는 복을 얘기해요. 모았는데 쓰지 못하면 그거 누구 좋은 일 시키겠어요? 내가 모았으면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3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저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어요. 더해지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해지는 복을.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더해지는 복. 올해 작년에 어려웠는데 올해 좀 우리 사업장 좀 넉넉해지는 복. 우리 가정 넉넉해지는 복. 교회도 좀 넉넉해지는 복. 신앙도 넉넉해지는 복. 그렇잖아요. 다음 주일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전기공사하고 막 공사가 되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근데 뭐 제가 알아야 하잖아요. 공사는 일자 무식이라. 근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애가 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좀 사람도 더해지고 또 은혜도 더해지고 영적으로 더해지는 것.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이 올해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1달 반 정도 남았는데 좀 더해지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는 참 만족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는 더해지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한번 이 시간 주의 한번 해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